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론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론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장수하겠소. 그러면서 혼자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무능한 목사를 만나서 성도들도 참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참 우리는 무능하다. 참 나는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차하시는 분들 보면 차만 탁 떼고 들어오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장수의 복을 받겠지만은 그래도 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한마디씩 또 인사를 해주면 또 욕을 먹었어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욕 먹는 것은 이제 이골이 나서 애지간하면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지나갑니다. 사실 욕을 하는 것도 언어 폭력이에요. 녹음해서 하면은 이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해 보면은 몇 배 더 보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냥 그대로 당해야 하고 같이 맞설 수가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언젠가 욕하던 사람들도 우리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또 개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분들은 자기 주차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또 여유가 되면은 또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 또 개방해도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또 개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개방을 하면 도저히 이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 한 대, 두 대라도 금요일 날 들어와서 여행 가버리면 차를 빼지를 않습니다. 또 빼라고 하면 늦게 와서 이렇게 늦잠을 자면서 쓰리바짝 끌고 오면서 인상을 팍 쓰고 차 한 대쯤 됐는데 그러냐고 오히려 성질을 냅니다. 자주 이런 일이 경험을 해서 이제 아예 공간도 물론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새벽에도 저희 성도들이 와서 주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앞 주차장은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못합니다. 그런데 좀 더 공간이 좀 넓게 확보가 되면은 개방을 해도 교회에 큰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일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의 나라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할 때는 건축만 하면 좀 편안하겠지 했는데 또 짓고 나니까 그렇지 않네요. 또 뭐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떤 문제가 기다릴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또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인이 결혼하기까지는 많은 한계들이 앞을 막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수준이 한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가정의 수준이 또 다르게 되면 또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성격이 한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마음에 드는데 사귀다 보니까 이 성격이 좀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한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국적이 한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 결혼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은 한계를 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연인의 사랑보다 더 큰 한계를 넘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의 지도층이며 상류층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우 철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왜 초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매우 파격적인 행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보다 더 파격적인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여인이 시몬의 집에 왔습니다. 37절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창녀에 대한 통속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창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몬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씀 속에서 여인이 보통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여인을 가만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에 와도 바리새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는 것은 스스로도 불가능하고 또 바리새인 입장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비장한 각오 없이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어떤 멸시와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봉변만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 여인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게 하였을까요? 여인에게 어떤 원한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런 봉변을 감수하고 어떤 위험이 자기에게 닥칠지도 모르는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여인이 반드시 풀어야 될 어떤 원한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인에게는 불치의 병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여인에게 꼭 이루어야만 하는 소원이 있어서일까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개인적인 어떤 피치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소원일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경우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이유를 발견하였습니까?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병 때문도 아닙니다. 소원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원한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소원도 아닌데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원한도 없습니다. 또 어떤 병도 없습니다. 소원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바리새인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한계를 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인에게 바리새인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람이 장애물입니까? 환경이 장애물입니까? 일이 장애물입니까? 물질이 장애물입니까? 건강이 장애물입니까?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또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장애물이든 뛰어넘는 데는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 있으면 여인이 바리새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었듯이 우리도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한계를 넘게 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무엇을 하기에 시몬의 집에 왔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후에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행동을 할 때 놀라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태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여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이상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예수님을 선지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시몬이 여인을 알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2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시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이 두 사람 다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더 탕감받은 사람, 더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신 후에 또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두 사람 다 빚을 전부 탕감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을 때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사회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손님을 초대하면 기본적인 예의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그 기본적인 예의 세 가지는 첫째는 발 닦을 물을 줍니다. 둘째는 환영의 표시로 뺨에 입을 맞춥니다. 셋째는 머리에 바르도록 기름을 줍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중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초대한 손님에 대한 무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여인은 죄인입니다.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초대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의가 바르기 때문일까요?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세상의 가치 한계를 넘은 겁니다.
여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누구의 이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인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이유 말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는 것이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이 더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한계를 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세상의 가치에 조종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세상의 가치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여인은 세상의 가치를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인이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가 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에게 대단한 신앙적 체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보다 능력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세상의 가치의 한계를 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한계를 넘게 합니다. 여인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한계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모든 한계를 넘었습니다. 여인이 한계를 넘으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한계를 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이 쉽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식들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 또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소개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참다운 신앙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길도 아닙니다. 남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경험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남이 이르지 못할 그러한 대단한 수준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많이 사랑했다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요? 아닙니다. 사함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답니다. 어쩌면 여인은 성경을 많이 모를 겁니다. 어쩌면 여인은 인격적으로도 그 누구보다도 결함이 많을 겁니다.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 체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헌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헌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녀가 성전에 오는 것도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적으로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서요? 율법에 철저해서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해서요? 남이 하지 않는 봉사를 해서요?
다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 참다운 신앙의 길은 쉬운 길입니다. 참다운 신앙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 시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대단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또 성경을 많이 알거나 종교적인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만이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잘못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오직 죄인으로만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진 모든 종교의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참다운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